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바로 그때 있었던 마지막 설교가 모아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주님 마음은 사실은 십자가를 앞두고 참 마음이 번잡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은 어쩌면 더 번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 일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그걸 지금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번잡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 지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복잡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아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라는 것은 홀로 남겨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는 버려진 사람, 이런 느낌이 고아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중요한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나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어떤 감이 좀 떠오르지요. 근데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시다. 이러면 이제 그게 뭘까?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언어적인 뜻은 옆에 계신 분 또는 뭐 격려자, 위로자,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성령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좀 말하기가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이 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어떤 영향력이나 힘, 파워, 권세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썼던 성령을 받으라 라는 표현 같은 것이 그런 오해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어쨌든 그 말씀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객체인 것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능력이란 권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신앙을 돕기 위한 도움이거나 또는 수단이 아니란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한다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조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은 주목할 만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병렬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이 세 분이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또 분노하기도 하시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도 하시는 지정의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계약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인내와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바로 그런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돼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인격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성하고 연결해서 내용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좀 표현을 바꿔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15절과 16절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15절과 16절이 연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잘 못 갖는데 원래 원어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고 그게 은혜의 관계이고 그게 바로 기쁨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당사자가 되게 하는 문,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설명입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에 대해서 어떤 집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죠.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밥을 같이 먹었느냐 이 얘기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 속에 내가 이해 당사자, 관계의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결혼을 하는 순간 사실은 가족이라는 당사자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미암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이런 관계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10장 9절에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저는 하곤 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열린 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꿈꾸어 걸어갈 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주셔서 달려가고 정말 날아가고 멈추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그 문을 통해서 그게 축복의 문이고 그게 은혜의 문이고 그게 생명의 문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런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이런 열린 문이 있는 한 해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에 이런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왜냐하면 예수가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4장 2본문 앞에까지는 땅에 있는 교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환상이 전환되면서 뭐가 보이냐면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보였다 그래요. 열린 문이. 완료형을 씁니다. 열린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온갖 환상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계시록 4장 이후에 쫙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 열려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열린 문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린 문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기는 하는데 혹시 그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상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주님은 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열린 문이세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찾아 나아가면 주님이 항상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쁘게 환영해 주시면서 그런 문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은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문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을 봐야 될까요? 상상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주님께서 그 안에 왕성하게 일할 수 없도록 스스로 인생을 제한하고 삶을 제한하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인생 같은 인생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문이신데 그 문이 있는 한 해만이 아니라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문인데 문이 제대로 안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열린 문으로서 주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열린 문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 답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이 문이 활짝 열리는 열린 문으로서 일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26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3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킬 것이다. 21절에서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24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거의 같은 말씀이죠. 여기만이 아니고 앞에 15절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교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4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려 같은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 내 교훈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다시 제가 말해 볼게요.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 말씀이 쉽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는 싶은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교훈을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든지, 내 교훈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좀 돌려 말씀하시면 좀 마음 편하겠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놓여있는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하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15절과 26절 그 사이에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15절부터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게 거의 연속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 하세요. 진리의 성령.
그리고 26절에 또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4번이나 같은 말을 하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교훈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동행하심, 충만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리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저 말씀에 대한 지적 이해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이 잘 기억나도록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 주의 말씀의 진리 되심, 주의 말씀의 생명이심을 우리 몸과 마음과 전영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그저 이해시켜주는 그런 지적인 이해를 돕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게 하는 분이시고 내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말씀이 문자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탁월한 기억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말 탁월한 학자들이 계세요. 굉장히 대단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말씀은 지식입니다. 지식, 문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내면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회파하며 들어오는 말씀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저 지식이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자주 묘사하세요. 검으로. 이 검은 무슨 검이냐, 지금 나온 것처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이시고 이게 영혼육, 우리 존재 자체를 치고 들어온다는 말씀이거든요. 동시에 이 검은 사탄의 모든 악함과 추함을 깨뜨리는 검이며 동시에 이 검은 마지막 날 사탄의 모든 나라를 부술 날카로운 검이다 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을 굳게 잡아라.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고 나타나 있고, 계시록 19장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 만국을 쳐부실 날카로운 검이 나오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상 건데 봅니다. 참 묘한 그림이죠.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막 하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입에서 만국을 쳐부실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이 검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땅의 임금과 그 군대를 다 멸하시더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문자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검과 같은, 정말 우리의 삶과 영과 내면을 찔러 쪼개며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막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내 삶이 될 것이다 선포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은 그저 내 인생의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서 내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분이시야 라는 분으로 멈출 수 없고 신비하고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기를 소망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 그러면 또 번잡한 분이 있어요. 번잡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인격이시라고 했죠. 인격.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서로가 충만한 관계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언제 충만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함께 걸어갈 때 부부가 충만한 거 아니에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충만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으로 만날 충만함이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도 똑같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럼 나는 그분을 향하여 존중하며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며 내 역할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충만함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에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이죠. 관계의 시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과의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건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아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절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지로도 안 됩니다.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고 싶다 해서 믿어져요? 답이 나와서 내가 궁금한 것이 풀어지니까 믿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이시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문제는 그 성령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성령의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분이란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에 어떻게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교훈을 하나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선한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분이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예수께서 열린 문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선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굉장히 우리가 선한 동력자로 서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를 제가 설명할 때 과거에 있었던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산기도를 좀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요즘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괜히 애매한 나무 붙잡고 막 흔들어대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 산기도 많이 했어요. 막 그러면 성령 받겠다 그러고. 지금 보면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럴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때 준 은혜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교회가 그래 산기도파가 많은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제가 다니다가 거기 이제 여자 전수님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참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산기도에서 주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막 주신 은사도 막 많이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경험, 성령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누굴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다 확신 들면은 그 사람을 내가 이 말씀으로, 이 생각으로 격려해 주고 싶은데, 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는데 자기가 자신 있게 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형제, 너무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 내가 그때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은, 내가 그분하고 대화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가 분별이 안 돼서 말을 못 전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이시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형제와 자매에게 전했을 것인데, 내게 말씀이 없어서 주께서 생각을 주실 때 생각을 내가 분별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분별이 빨리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세요. 편해. 번잡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별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온갖 생각들이. 그래서 성령께 생각을 주실 때 엉켜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도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본인도 어렵고 성령님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의지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근데 의지적인 측면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일하실 때 편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이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예수는 열린 문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몸부림치고, 이런 여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과의 관계를 넓게 해주고 친밀하게 해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어서 좀 뒤에 나오는데 오늘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14절, 진리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16장 말씀인데 왜 14장에서 함께 나누느냐?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 그 직후에 있었던 말씀 중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다시 주님께서 진리 성령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더 높고 더 낮은가, 이런 계급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참된 연합과 하나됨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어디서 중요하냐 하면은 거짓 영광, 거짓 영을 구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아니면 교회가 모여있는 어떤 연합체이든 간에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변치 않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가장 단순한 기준은 뭐냐면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보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보는데 가장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작정했잖아요. 참 저는 우리 교회 대단하다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참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라는 게 사실 생명이거든요. 저는 정말 대단하고 주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단순히 도식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 자체가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과정인가, 향기가 거기서 풍기는가를 봐야 돼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교회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다른 향기를 드러내는가,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성령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입에 바른 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인이든 교회이든 간에 단체이든 성령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나 그 교회에서 예수 향기 나느냐, 예수 향기, 아니면 다른 향기 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아니면 다른 것이 영광을 자꾸 받느냐, 그걸 보면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열린 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그 과정 가운데 기억할 것은 그 모든 모습들이 점검되는 것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의 향기는 십자가죠. 십자가가 예수의 향기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겸손과 온유함이요,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는 나게 될 뿐이며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마음들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향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또 왜곡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교회이다, 열린 문을 주신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신년 두 번째 주일 설교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성령 충만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딱 아멘 받으셔야 돼요. 금년 한 해가 성령 충만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분의 우리가 선한 동력자가 되십시다. 그분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린 문으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열린 문으로 계시면 어떻게 그 인생이 막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열린 인생이요, 달려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자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꿈꾸십시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주신 말씀, 또 붙잡고자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오늘 금년 우리 삶에, 또 금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정말 은혜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